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 산책, 오늘은 87편을 봅니다. 전체가 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빌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나왔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동록하실 때에는 구수를 내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왔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7편은 하나님의 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교회의 영광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구조는 자연스럽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셀라, 셀라를 사용하므로 가볍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과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거룩한 도성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시는 먼저 시온성, 즉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해발 한 800m 정도의 산을 지칭합니다. 본래는 여부수 족속이 거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점령해서 성을 쌓은 후로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언약궤를 옮겨놨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나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시온은 좀 더 종교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온의 특별함을 세 가지로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는데요.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터전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위에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물론 다윗을 이용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단지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 이전 아브라함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령했던 장소인 모리아 산도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인류의 구원사의 중심으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계셨었죠. 그리고 다윗 때 이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많은 도시가 있고 많은 장소가 있지만 특별히 영적 터전으로 삼은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모든 거하는 거처보다 시온을 더 사랑하셨다 얘기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모든 땅, 모든 장소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그 중에 시온 땅을 택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한때 종교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시대 때는 사사 시대 때는 길갈이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 때는 실로가 그런 역할을 했고요. 베델이나 높 아니면 기브온이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시들은 일시적일 뿐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발달되고 넓고 장소가 좋고 아주 편리한 도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나고 배경이 좋고 이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시온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48편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온을 찬미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시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 해당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온을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기억하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다윗의 열정적인 예배를 기억하기도 하고 솔로몬의 웅장한 그 성전을 좀 기억하고 수많은 드렸던 예배들을 기억하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러니까 시온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영광의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시온이 얼마나 자랑이고 이들의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두셨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비슷하게 적용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터를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교회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창세전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 2장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시온의 특별함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특별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장소, 와 건물 대단하다, 너무 잘 지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시온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4절 보면 이방인들이 돌아올 곳을 얘기합니다. 애굽, 라합,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여러분 라합은 애굽을 얘기하고요. 애굽과 바벨론은 거대한 세력이죠. 이스라엘을 기준해서 남쪽과 동쪽에 자리했습니다. 블레셋과 두로는 거대한 제국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서쪽과 북쪽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에 계속된 위협을 가했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인데 종종 먼 나라로 대표하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공통적인 뭡니까? 모두 이방인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호적인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마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당신들은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대표적인 나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난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시온의 성민, 시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얘기하면서 모두 다 5절과 6절이 다 개인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표현이나 6절에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통틀어서 구원하는 이런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과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각 개인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을 시온의 시민으로 등록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수를 세시고 한 사람씩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 통째로 구원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구원은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방이든 본래 시온에 선택된 선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시온의 시민으로 공적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근원은 샘물을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 복의 원천이라는 의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시민들은 기쁨 가운데 모든 복이 다른 것이 아닌
시온에서 흘러나온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시온이 복의 근원이 될까요? 그건 단 한 가지 유일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기뻐하고 뛰어노는 참된 예배가 이 땅 위에서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4절 25절에는 그날에라고 하는 선지자 얘기하는 말들은 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말인데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스가랴 2장에서도 10절 11절에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놀랍죠. 그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8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을 다 품으실 계획들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얘기했습니다. 4절 5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백성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보면 24절에 이사야 24절에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이것이 그날에는 주님의 초림 재림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렘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안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모국어로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바울도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서도 또 바울이 그래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렇게 거듭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민족을 포함한 그 어떤 장벽도 다 무너뜨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가올 기쁨을 지금 먼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뭐 지방색이나 나라나 뭐 이런 게 없죠. 언어가 다 하나입니다. 천국 언어를 사용할 것이에요. 그때는 통역권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한 가족이 돼서 서로 통하고 마음도 알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만 돌릴 것이에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foretaste 하는 거죠. 미리 맛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가 볼품이 없죠. 세상에 유명한 뭐 정부 건물이나 뭐 유명한 관광 이런 건물보다는 사실 형편없죠.
특별한 대형 교회에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렇기만 합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별의별 추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분열하고 세상 법정에서 추태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보는 교회는 한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이는 교회를 보고 실망할 수 있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 앞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건물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믿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래서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어깨 역할, 머리카락 역할, 다 역할,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가치를 두세요.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 교회는 크다. 파킹랏이 많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굉장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좋은 교회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즈나 어떤 사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교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큰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인데 어떻게 작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회사에도 있네? 집에도 있네? 비즈니스도 있네? 움직여 다니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세요. 성전 삼으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고 기대하고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내가 부족하다고, 돈이 좀 부족하다고, 건강이 부족하다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열등의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세상보다 훨씬 큰 임금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놀라운 세상 아닙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선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에 참여하세요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요. 나를 통해 이방의 많은 사람들,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 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부족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직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그런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신명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것을 늘 깨달아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